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1년이 잘 지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계절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보면 계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북극에도 항상 얼음이 덮여있는 북극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 아시죠? 그 뜨거운 사막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북극도 봄이 오면 여름에는 얼마나 좋고 좋은지 모릅니다. 알래스카에도 봄이 오면 꽃들이 핍니다. 그리고 최고의 관광지가 됩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을 때도 보면 그 더운 곳인데도요, 겨울이 되면 여인들이 밍크 코트를 입습니다. 나름대로 추운 겁니다. 거기 적응이 되어 살기 때문에 콧물을 흘리고 막 그럽니다. 그분들도. 그 말은 지역마다 그런 특성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 방면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항상 시간이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합니다. 씨를 뿌릴 때 뿌려야 되고 가꿀 때 가꿔야 되고 거둘 때 거두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시기가 조금만 늦으면 배추하고 무는 조금만 늦어지면 자라는데 속도 없고 크게 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며칠 사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성숙했다는 말을 철이 들었다고 하는 말로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라고도 하고 사철, 사계절, 제철 음식, 이 철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철이 들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다도 보고 계절이 좀 흘렀다, 그 때가 되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는 여러분과 제가 1년을 걸어온 것이 천국 가는 여정 순례의 길 중에 한 1년을 지금 걸어온 것이죠.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냥 살아오셨습니까? 후회한다 해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바꾸고 미래에 바꾸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또 더 나은 열매를 훗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도 잃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던진 것을 모으는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이런 것이 다 섞여져 있어요. 인생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완벽하다, 완전하다,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이만하면 말 못하게 해놨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도 또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잘 됐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또 조금 있다가 잘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생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살이 새옹지마라 그래요. 오늘 슬픈 일이 기쁨이 되고 오늘 기쁨이 또 실망이 되고 알 수 없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인간이 시작과 마침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이 1년 동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이 추리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 추리가 12월 한 20일쯤 누구에게 주면은 큰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집에 누가 추리 선물했다고. 그런데 오늘 주면은 기쁘게 받을까요? 쓰레기 받는 걸까요? 똑같은 거예요. 때를 조금 일찍 주면 선물인데 조금 늦게 주면 쓰레기 주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시면 때를 맞춰서 조금 당겨서 주세요.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요, 내가 지금 내 친구에게 주면 야, 강 목사 그 좋은 옷을 나한테 한 벌 줬네 그러는데 내가 죽고 나서 주면 집에서 입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옷인데 때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 본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2분 계세요. 누가 좋아할까요? 때. 목욕탕 주인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세탁소 주인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참 인생의 때가 있지요. 10대 청소년들
정말 무섭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마음가짐들 어떻게 정말 폭탄 같아요. 여러분들 손자들 청소년 있습니까? 정말 폭탄 같아요.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그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남침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못 내려왔대요. 왜 못 내려왔나 그랬더니 비행 청소년 때문에. 그 말이 몰라가지고 청소년들도 남한에는 날라다니나 이래가지고 못 내려왔대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또 총알 택시,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폭탄 세일. 남한에는 폭탄도 세일한다 이러니까 잠시 무서워서 못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하룻밤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잖아요. 게임하면서 총 쏘면 터지고 칼로 자르고 죽이고 밤새 죽이는 일을 청소년들이 하기 때문에 전쟁에 아주 능할 거라 생각되어가지고 못 내려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대에는 설레이는 때고요, 30대는 고민 많은 30대고, 40대는 고생하는 40대, 50대는 골치 아픈 50대, 60대는 기죽은 60대. 60이 되면 남자들은 다 고개를 숙여버려요. 다 잡혀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60 이상 남편이 아내에게 아직도 큰 소리 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손가락이 반만 들었다가 내렸어요. 한번 이렇게 와서 이렇게만 봐도 싹 내립니다. 음식도 우리는 마음대로 못 먹어요. 좀 싹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딱 이러면 딱 손 놔버려요. 물론 건강해서 오래 살자는 거죠. 참 60대는 기가 죽어버리고 70대는 모든 것이 고장나는 70대. 자, 사실 몸이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약국입니다. 이 약국기 이렇게 놓고 움직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들어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 어느 때가 좋았습니까? 과거는 암만 좋아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좋은 때를 만들자. 지나간 때 힘든 것도 좋은 것도 다 지나갔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좋은 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영원한 때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어야지 됩니다. 인생의 계절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종자도 좋아야 되고 토양도 좋아야 되고 물과 온도도 적절해야 모든 농사가 잘 되듯이, 여러분 인생에 부모로부터 좋은 종자를 받아서 건강도 머리 좋은 것도 다 받았으면은 좋은 토양에서 이제 심어져서 적절하게 환경을 잘 맞춰서 여러분 인생에 꽃을 피우며 열매 메우며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혹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괜찮은 미래를 잘 만들어 갑시다. 아무리 돌밭이라도 싹은 나지 않습니까? 또 종자가 조금 나빠도, 그게 또 요즘 보면 토종 종자가 나빠도 큰 것 안 나오고 많이 안 나오도 그게 또 유기농으로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게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 여러분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계세요. 오늘 인생의 사계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의 겨울 싫지요? 인생의 겨울은 고통, 눈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의 그 겨울이야말로 준비하는 때이고 휴식하면서 바빴던 것을 내려놓고 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겨울은 싫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정말 삭막합니다. 질병, 고통, 실패, 좌절, 불안,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이 여러분과 제게는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때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겨울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그의 풍년이 든다는 말 꼭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추울 때는 추워야 됩니다. 그래야 병충해 이런 것들, 벌레들, 균들 다 싹 죽여버리고 봄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지나갈 때에 나쁜 버릇, 못된 것, 힘들었던 것 다 깨우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겨울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오늘 걷고 있다면 그러나 이 겨울을 단축합시다. 기왕이면 봄이 좋고 여름이 좋고 가을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갑자기 겨울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는 잘 나가. 이거 어느 때까지 잘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잘 나가고 좋아도 자식이 속썩이면 그것 또한 불행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시련과 아픔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면서 힘들게 지나왔던 그 한 분이 인생의 모진 겨울을 지나가면서 회개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벌려고 억측스럽게 살다가 병이 들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랍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 잘 산다, 뭐 했는데 자기 병 하나 들고 나니까 인생이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투병하면서 이겼답니다. 암세포에게 좋다고 하는 것들은 절대 먹지 않고 어떤 운동을 하라 그러면 운동하고 무엇을 하라면 다 했답니다. 좋다는 것은 했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안 했답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투병하면서 일어서서 완쾌된 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는 결심을 했답니다. 내 암세포 좋아하는 것은 먹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먹고 싫어도 그것을 행하면서 왔는데 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면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이 아멘이 안 나오신단 말이죠. 영적으로 깊어지면 아멘이 안 나와요.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죠.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싶죠. 인간이 원하는 건 다 나쁜 것들입니다. 저도 맛있는 거 다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싫은 것, 그거 먹으라고 하는 것, 전심도 그 전쟁입니다. 나는 단 것, 고소한 것, 기름진 것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쓴 것, 맛없는 거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는 먹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먹을 때는 맛있는 걸 골라. 이게 인간이더라는 거죠. 내 아내가 좋은 걸 먹으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한 것인데도 자꾸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어요. 우리 죄인들이 좋아하는 건 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좀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미래와 영혼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절대 안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려워도 하겠다. 이 겨울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겨울에 힘든 고통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것 생각하면서 정리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에서 합니다. 새끼를 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겨울을 지나면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봄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겨울이 춥고 길수록 봄은 더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있다면 새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며 좋은 종자를 찾아내고 퇴비를 준비하고 거름을 준비하고 땅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을 겨울 동안에 체력을 준비해야 되듯이 여러분 이 겨울을 보람있게 준비하면서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나 다 계절의 기간이 같은 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정해져서 3개월씩 이런 것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길어 대통령으로 예를 들자면 겨울이 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일 겁니다. 그러나 가을이 길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긴 가을에 계속 거두고 잘 됐으니까요. 여름이 길었던 사람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일 겁니다. 봄이 짧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봄이 짧았던 사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고생하고 있지요. 봄이 심히 짧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확하게 다 갖고 살았습니다. 뭐 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대통령들도.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청와대에 절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도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민간인 사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절이 있대요. 절이. 많이 못 알아들으셨어요? 민간인 사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거기 불상도 있대요. 불상. 무슨 불상인지 아세요?
내로남불상.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못이 있는데 미꾸라지가 딱 한 마리밖에 없다.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풍요도 있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직도 하나도 안 우시는 분은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는 분인 줄 알겠습니다. 아직도 심각하게 무슨 말 하나 하는 분이 계십니다. 겨울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때로는 겨울이 꼭 필요하다. 인생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다 잘 됐기 때문에 때로는 겨울이 올 때에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시련과 고통의 겨울도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봄, 겨울에 준비한 것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심을 때가 있고 라고 합니다. 심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봄은 생기 넘치는 희망입니다. 꽃 피우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이미 어떤 분은 말합니다. 가을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봄에 이미 거둔 것이라고. 시기와 때를 맞춰서 좋은 것을 심으면 이미 봄에 거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적에 공부하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의 가을은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도 그래서 어릴 때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말 안 듣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분명하고 어릴 때 신앙을 심어줬으면 땅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눈물이 떨어지고 어려워지면 거기서 다시 고통을 컴컴한 땅속에서 습기를 받으면서 태양의 열을 받으면서 그 껍질이 깨어지고 그 안에서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깊은 땅에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씨앗도 금방 발화하는 게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내야 발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삼은 땅에 들어가서 얼마쯤 되면 열어진다고 합니까? 예? 아니죠. 먹을 수 있는 좋은 때가 6년이고 씨앗이 인삼 씨앗이 열어져서 되는 것 보통 2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개갑이라고 한다고 그 표현을 쓰는데 좋은 그 인삼이 껍질이 깨지면서 싹이 올라오는데 2년 걸린다. 그런데 요즘 개발을 해서 한 3개월이면 그걸 연답니다. 참 막 굉장한 발전들이에요. 발화 조건은 온도와 수분이죠. 그래서 최고의 온도, 어느 정도 온도 올라가면 죽어버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트지를 않고 그래서 최적 온도를 만들어서 자라면 발화의 기간이 잘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발화의 기간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태양만 의지했지만 이제는 온실 안에서 그 껍질이 싹이 트도록 잘해서 겨울에도 수박을 먹고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온도들이 참 잘 갖추어져 가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클 때에 이 발화의 시간이 단축된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추운 것도 낮은 온도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죠. 같은 품종이라도 여러분 같은 품종 중에도 좀 크게 맺어지는 그런 종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아직도 교회 안 다니면 나중에 목사 되려는가 보다 그래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말 안 듣고 그러다가 버티다가 깨지면 신학교 가잖아요.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씨앗을 제대로 심어놨는가 그 속에 영혼의 씨앗만 정말 들어있으면 때가 되면 열어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땅속에 오래 있는 씨앗도 있지만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싹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깨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심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꿈을 시작해야 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깊이 판 만큼 그 종자는 잘 자라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훈련이 잘 되면 이 성경 구절들도 착착착 띄워드릴 텐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왔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 욥기 4장 8절에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둘 것이다. 악의 밭을 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런 나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뿌림과 거둠의 원칙들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심은 것을 거둔다. 심은 후에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이것이 일반적인 농사의 원리인데 영적인 원리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뭘 심었습니까? 심은 그 거두게 될 겁니다. 얼마만큼 심었습니까?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작물을, 돈이 되는 작물을 농사꾼들이 심듯이 여러분 인생에 또 영적으로 좋은 열매 맺을 것들을 심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방향 중요합니다. 학생 때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일찍부터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시다. 봄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겨울을 지나고 봄이 왔으면 꼭 할 일들을 해서 심어서 가을에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봄에 심었던 것을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여름, 인생의 여름은 수고와 땀입니다. 인생의 여름은 왕성한 활동입니다. 참 여러분, 여름이 고되기는 고됩니다. 여름이 그렇게 잘 식물이 쭉쭉쭉 자라가지만 잘 자라는 여름에 또 무엇이 많습니까? 잘 자라는 곡식이 있고 식물이 있으면 뭐가 또 함께 잘 자랍니까? 잡초입니다. 잡초. 잡초 또한 왕성하게 자랍니다. 또 뭐가 많습니까? 벌레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가 잘 자라가는 시대에는 또 잡초도 잘 자라고 병충해도 엄청 많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식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햇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에 그 나뭇잎은 물을 끌어올리고 그 안에서 양분을 끌어올리고 그 하면서 여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물과 여러 가지들이 섞여져서 꽃 그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때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햇빛이 없으면 식물들은 다 자랄 수가 없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뜨거운 여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더라도 그 여름에 나무 이파리들이 무성해서 햇빛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야 물을 끌어올릴 것인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무성함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공부, 직장, 결혼, 그들은 지금 상당히 힘든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기대도 걸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젊음이 왕성해서 탐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나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 여름 왕성한 젊은 시절에 한번 가져볼래? 그래서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더 세계를 변화시키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 보겠니?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가기 싫습니다. 다시 그 인생을 간다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날들만이라도 내가 잘해서 내 인생의 열매를 거두면 저는 족합니다. 젊어진다고 다시 제가 더 할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지 그때 되면 또 안 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늘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고 계획 세워서 여러분 인생의 남은 날들을 좋은 걸 심고 일하고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참 애씁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산다는 것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실패자들, 여름이 싫어서 휴가를 떠난 사람들, 여름이 힘들어서 피했던 사람들, 좋은 열매 거둘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결실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도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가 필요한 것입니다. 땀 흘리고 힘든 여름, 우리 많이들 다 지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그 여름의 땡볕과 힘든 수고들 이제 서서히 지나서 가을로 접어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가을, 여름에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거둘 때가 있으며, 인생의 가을은 보람과 수고의
수고의 그 큰 열매들을 보람으로 거두는 때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참 이 수확의 기쁨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고 뭘 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있던 그 좋았던 가을의 날들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꼭 많이 가졌다기보다도 성취되었다는 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게 합니다. 옛날 전쟁은 요 때를 잘 봅니다. 전쟁할 때의 그 나라의 계획은 수수대를 맞추어서 기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군량미를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얻을 것이 많으면 되기 때문에 수수의 그 때를 준비해서 알맞는 식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그런 전쟁으로 확장해 나가고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거짓말쟁이하는 악한 거짓의 영은 여러분의 인생의 수확을 거두기 직전에 쳐버리고 빼앗고 가져가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과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거둔 것들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을에 거둔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너무 돈을 벌려고 하면 취해 보입니다. 젊을 때 일해서 갖추어서 거둬들인 것들을 노년에는 잘 관리만 하면서 살아도 그것도 큰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많이 거두십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잘 살아가시면서 관리하면서 노년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장사는 잘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는 잘 사오는 거랍니다. 물건을 잘 사기만 하면 파는 건 문제도 없답니다. 우리는 잘 팔려고 하는데 잘 사오지 못한 물건은 다 재고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 심으십시오. 그래야 잘 심어야 잘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을에 몸부림을 쳐도 그건 더 키울 수가 없고 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필요하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산과 수확과 거두는 계절들, 가을의 풍성함을 모두 다 좋아합니다. 또 가을에는 낙엽이 비쳐서 아름답기도 합니다. 봄의 화려한 꽃도 아름답지만 붉게 물들어 떨어지기 직전의 잎도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나이 든 때도 있습니다. 곱게 늙은 어르신들, 곱게 나이가 들어가시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면 그 주름의 깊이만큼 그분은 존경받을 수 있고 아름답습니다. 성공자, 모든 시기들을 잘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에 이게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인생의 가을을 정말 화려하게 멋있게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겨울이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는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또 찾으셔서 다음 세대를 연결해 가야 합니다. 자기 세대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다음 세대에도 계속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세대에 최선을 다해 얻은 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다음 후배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인생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봄입니까? 여러분과 같이 왕성하게 일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거두어 드리는 때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여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겨울에 잘 준비하면 봄에 시작할 수 있지만 겨울을 적당히 지나가 버린다면 봄이 와도 심을 것도 없고 땅도 일굴 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추운 매서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돼야 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꾼들이 겨울에 뭐합니까? 주로 농사꾼들 중에 부지런한 사람은 새끼를 꼬고 농 비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겨울을 지나지만 게으른 농사꾼들은 뭐합니까? 뜨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고스톱 치고 막걸리 먹고 체력 망가지고 봄이 와도 일할 힘이 없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체력을 준비하고 겸액하고 다음을 넘길 수 있는 때를 찾아 새끼를 꼬으면서라도 팔 수 있는 한때를 지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결산서를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고 가셔야지 되는데 2018년도 결산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내가 2018년을 이렇게 살았네요. 물질적인 축복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가족의 축복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2018년도에 내가 게을렀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정인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직장의 부하로, 직장의 책임자로,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로서까지의 인생의 결산서를 오늘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낸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산서를 지금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좋은 건강, 좋은 인간관계 만들면서 살려면 시간도 걸리고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을에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봄에, 어쩌면 겨울에 결정난 것입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과 과정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걷는 여러분의 길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방향을 잡았고 오늘 수고하면 결과의 성공은 이미 저절로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삽시다.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여러분, 영적인 죽어있던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내어놓아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열매를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죽었던 우리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사 새 생명을 주셨고 이 심어진 새 생명을 어떻게 키워왔는가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했던 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것 있으세요? 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가지고 싶은 것 있으세요? 그것이 사치와 낭비가 아니라면 아끼지 말고 하세요. 아껴봤자 누구 좋은 일 시키렵니까? 사치도 낭비도 아니라면 하고 싶은 것 하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람이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악착스럽게 아끼고 살아봤자 그게 인간의 다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리도 크리스마스 전에 줬으면 큰 기쁨인데 지금 주면 뭐예요? 쓰레기예요. 여러분, 가진 것들과 소유한 것들, 많은 것들 때를 따라 나누며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 여행 다니시고, 건강할 때 즐거워하시고, 좋은 거 보고 오시고, 마음도 넓어지시고, 여러분, 좋은 것도 잡수세요. 좋은 거 잡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잡수세요.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찾아 한번 입어보세요. 왜 그렇게 그냥 악착스럽게 살려고만 합니까? 어차피 죽고 있는데. 자식들이 준다고 좋아할 줄 아세요? 얼마 받았구나 하는 것 한 달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야지 집에도 자주 찾아올 겁니다. 교회에도 건강할 때 좀 내놓으세요. 하나님도 빨리 내놓는 것 좋아하십니다. 기쁘게 삽시다. 드리고 주고 나누고 받고 인생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밥도 먹고 나누고 자식들에게 선물도 줘보고 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우정, 주고받으면서 즐겁고 얼마나 좋아요. 선물도 주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것이 축복이라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고행적인 삶, 천주교에서 있었던 고행하고 때리고 치고 고행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그런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까? 대충 지나가지 마십시오. 혹독한 이 겨울을 준비하며 체력을 만들며 미래를 계획한다면 봄이 올 때에 여러분
마음껏 각 땅을 뒤집고 새로운 종자를 잘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군데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전도서 12장,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입니다. 전도서의 12장을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960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기 본문에 나옵니다. 이 영상에 마지막 건 넣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야. 그의 수도 없고 그럴 수 없으니 하늘이 같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 주를 내가 이제 뜻이 내게 있고 내 성도도 내게 있으니 하나님은 이 지난 것을 다시 참 보십시다. 전도서 12장입니다. 그 여러분 가진 성경책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전도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늘 여러분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킵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훗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글은 유명한 솔로몬 왕, 인생의 최고의 정점까지 다 도달했던 사람, 권력과 부와 쾌락을 다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결국을 다 들었지 않았느냐?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다.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결산을 할 날이 인생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여러분 인생의 결산서를 내실 것인지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영적인 인생의 결산을 오늘 하시며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에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1년 1년이 그러한 결산이 되풀이 되었듯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내릴 날이 올 것입니다. 열심히 삽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가을의 풍요함을 함께 누립시다. 가진 것을 나눕시다. 그리고 같이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은 잊지 마십시오.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말은 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 뿌린 것을 거둔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들 중 2019년도 2018년을 기억하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